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배와 선교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몇 분, 한 4분 계신 것 같아요. 네,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우리 본문 예배와 선교 본문 말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여러분 어떠세요? 쉬워요? 어려우세요? 네, 안 보십니까? 네, 어렵죠.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래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래요. 유아부 간사님께서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시고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하는 날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다 반발을 했대요. 나 죄 없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나 죄 없어. 제 아들도 나 죄 지은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들에게도 로마서는 참 쉽지 않은 본문인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너 죄인이야 그러보니까 애들도 당황하는 거고 아이들의 반응을 본 설교자도 당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민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매달려 있으면 뭐 하나라도 우리가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 삶이 뒤바뀌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내 재능이 다 사라지고 내 가족도 사라지고 내가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황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황당할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 보여주시면 2014년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1800년대에 노예 수입이 금지가 되면서 흑인을 납치를 해서 파는 일이 생겼어요. 불법으로. 솔로몬 노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었는데 공연을 제안받고 그곳에 갔는데 사기를 당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납치를 당하면서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또 이렇게 돈도 많고 또 재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흑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 생활을 한 게 12년이에요. 12년. 12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잃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된 한 음악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12년 만에 한 인물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유를 찾게 된 내용입니다. 되게 옛날에 이 영화를 봤는데 보는 내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은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보는 내내 어이가 없고 허무하고 황당하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어요. 2014년에 염전노예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잖아요. 장애가 있는 분들을 취업을 알선한다고 감금하고 구타하고 협박하고 임금체불을 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1년 6개월, 5년 2개월 이렇게 강제 노역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으면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개선이 됐을까요? 2023년 1월에 나온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7년 동안 노예처럼 종처럼 또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해 온 사람의 기사가 드러났더라고요. 그 사람은 7년 동안 염전에서 하루에 잠을 1시간 혹은 2시간밖에 안 자고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 7년 동안 받은 돈이 400만 원이래요. 임금 체불이 8,700만 원 정도. 사람 대우를 못 받으면서 살아간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내게 주어진 자유가 박탈당하고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두들겨 맞는 삶이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옥 같겠죠. 자유가 없어요. 노예의 삶, 종의 삶이 어때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꿈을 꿀 수가 없죠. 주인의 명령에만 따라야 돼요. 미래라는 것을 계획하기가 어려운 게 이 노예의 삶이 아닙니까?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성경을 찾으신 분들 혹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네, 한 분이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시면 죄의 종, 또 종, 순종의 종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요. 18절에 보시면 의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만 총 오늘 본문에서 9번 등장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횟수를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조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래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아온 존재들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 아래서 살아온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종의 신분 가운데에서 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꿈을 꿀 수 없는 거거든요. 수많은 돈이 있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주인이 나를 놓아주거나 도망치거나 해야 되는데 내 신분이 갑자기 그렇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현실에서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의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로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이 조금 없으신데요.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 가지시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확신하면서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성례 교육을 할 때 어떤 분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좋은 지우개가 있으면 확실하게 지울 수 있다. 그 좋은 지우개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확실한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데 올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지배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무엇 또는 누군가의 종이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있다. 우리는 각자의 재단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 모두 자신의 대의 명분과 가장 중요한 것을 섬긴다.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들은 우리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이 주인을 혼동해요. 자꾸 잃어요. 가끔 내 자녀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내 욕심이 나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살아가지만 자꾸 망각하고 주인을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저술가인 레베카 피퍼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또 팀 켈러 목사님과 이 저술가의 말과 같이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 자신은 지금 과거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과 같이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변화되어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죄의 통제 아래 살아가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한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면 죄의 종, 의의 종이면 의의 종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의의 종이었다가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었다가 죄의 종이었다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사기에서도 여러분 드러났어요. 살만하면 뭐예요? 죄 지어요. 그리고 힘들면 뭐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쳐요. 사사기 시대나 로마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얼마나 바뀌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양갈래 길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굳건하게 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변화의 전환점을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합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 종이, 어떤 종이 나와요? 없어졌네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어떤 종이 나와요? 누구한테 종이 되라고? 네.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중에요, 우리의 선배님이 계세요.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 53장에서 고난의 종으로 표현되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라고 나오죠. 사도행전 4장 3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의 삶의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 거룩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신 적이 없죠. 그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의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강남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고깃집이었어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항상 자리가 꽉 찼어요. 불판도 무겁고 말이니까 저처럼 등치 좋은 사람을 쓰더라고요. 고깃집을 딱 가가지고 이제 며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알바를 관리하시고 전체 홀을 이렇게 통제하는 매니저 형님이 계셨는데, 이제 매니저 형님이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형님이 저한테는 별로 일을 안 시키고 직원 중에 되게 뺀질뺀질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한테만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언제 얘기하다가 제가 고등학교가 어디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형님도 같은 고등학교였던 거예요. 고등학교 선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는 얘가 내 고등학교 후배구나. 3살 많은 형님이었으니까 아마 같은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뭐 서울 바닥에 강남역에서 만났어도 후배는 후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허드렛 일 잘 안 시키고 걸레 안 빨게 해주고, 가끔 술 먹고 진상 부리는 손님들 자기가 처리해주고 저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이런 손님들도 계셨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쩔쩔매고 있으면 와서 도와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선배가 좋구나. 내가 잘 모르는 선배였는데 좋구나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 합니까? 하나님의 종의 선배가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배예요. 그죠? 그거라도 동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도 예수님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가지고 어디 출신이냐 물으면 아이고 저는 하나님의 종 출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후배님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전환점이 필요해요. 두 번째 전환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전환점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었고, 두 번째 전환점은 이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이웃,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서로 안 하려고 눈치 보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과 동문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에게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우리는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후사, 상속자를 삼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본문 22절, 23절을 봅시다. 본문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분명히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거 죽겠다 하시지만 진짜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영양제 얼마나 많이 드시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얼마나 챙겨 드시는데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로의 종으로 살아가며 거룩함에 이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진나라의 시황제를 시작한 그 진시황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불로초를 찾았잖아요. 진시황도 얻지 못한 것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며 오락가락하며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죄의 종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분명하게 주인을 정하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인가?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 살아간다면 결국은 사망이다. 분명하게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끝은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서로가 서로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영생의 은혜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죄와 영생 사이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죄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동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우리 오순절 성령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말씀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며 오순절 성령 기도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시간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 하나님이여,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위치 가운데 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선택하게 하시고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나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서로 좀 노릇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체를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유간의 말씀 강구하고 가운데 힘을 주여 더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순절 성령 기도회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고 있어. 주여 주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권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선포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무엇의 지배를 받고 무엇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나의 욕심과 기쁨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갈팡질팡하며 오락가락하며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주여 주님께만 속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한 믿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도 종노릇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지체들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의 머리 굴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순절 성령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모든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 하나님 뜨겁게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시고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도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시고 많은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아뢰고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때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또 남아있는 이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
하나님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